네, 오늘 히브리서 21번째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지금까지 총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믿음에 대한 아주 모든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모든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총정리를 다 해주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뭐냐? 그게 1절, 2절 나오고 있고요. 3절에서 16절은 그 믿음의 정의대로 실제 삶 속에서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었던 사람들, 믿음의 모델들, 노아, 아브라함, 사라. 자, 그분들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 17절에서 31절까지는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따라 이 땅에서 믿음의 모델로 살아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수해야 되겠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의 전수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요약지에도 나오지만 믿음의 전수는 크게 두 가지, 가정에서 전수되는 게 있고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전수되는 게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 4대가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익숙한 이름일 수도 있고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화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그 다음 야곱, 그 다음 요셉, 이렇게.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물론 이제 그 자식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여럿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메시아의 계보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신앙의 1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삭은 2대, 그 다음에 야곱은 3대, 요셉은 4대, 신앙의 4대째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신앙의 1대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그냥 예수 믿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부모님부터 믿은 2대째 손 들어보세요. 3대째, 4대째 한번 해봤는데 한번 해볼까요? 내가 1대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신앙의 1대다. 네. 자, 부모님부터 믿었다. 2대째다 하시는 분. 네, 2대째. 그 다음에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다. 3대째. 네. 자, 그 다음에 4대째. 네. 누구세요? 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앙의 1대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본인부터 믿은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이렇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종교를 내가 하나를 선택한다.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익숙한 것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자기가 원래 무신론자이면 계속 무신론자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신앙을 내가 갖는다.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이렇게 익숙한 거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딱 보시면요, 다 자기 앉는 자리만 이렇게 앉으세요. 지난주 앉았던 그 자리, 다 그 자리. 그래가지고 딴 데 앉으면 왠지 좀 뭔가 좀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어색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자리에 누가 앉으면 막 째려봐요, 이렇게 막. 익숙한 거예요. 자기 자리에 익숙한 거죠.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다. 야, 이거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대해서 처음 하나님을 믿으셨다. 말하자면 VIP 출신으로 이제 하나님 믿으셨다. 야, 그런 분들 자기 자신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네. 대단한 거예요. 부모님이 믿으니까 내가 믿은 거는 그거는 뭐 당연히 어릴 때 따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믿은 거지만 내가 결심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두 번째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게 이삭의 하나님이 됐던 것입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25년을 기도해가지고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공을 들이면요, 굉장히 그걸 소중하게 여깁니다.
열심히 막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막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이 뭔가를 했다. 굉장히 그거 좀 애지중지하죠. 그런데 100세에 얻은 늦둥이 외동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둥개둥개 하면서 이렇게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십니다. 과연 네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자기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보다 어떻게 더 귀중하게 여기는지 아닌지 그거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그 늦둥이 외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려라. 청청병력 같은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물론 인신제사를 받으실 일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산양을 거기 옆에다가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이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죠. 사실 이삭을 죽일 생각은 하나님은 없으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자신의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소중한 자기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 자식 이삭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지만 이삭이라는 말 대신에 내 자식 이름을 거기다 넣어보세요.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보다 하나님 우선순위를 둘 수가 있느냐. 힘든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응답을 받고 복을 받는데요. 참 감사하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걸 주세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복이, 받은 응답이 나중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우상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만일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상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나는 내 아들이 최고야. 아마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값싼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삭을 정말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요.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이 정신이 있으신 분인가?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을까? 도대체 이 제정신인가? 어떻게 망설임 없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그는 드리려고 했었던 것인가? 그 확고한 명확한 설명이 거기 나옵니다. 자, 17절, 1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아주 순수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순수한 믿음입니다. 18절 여러분 보시면요. 혹시 세번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나주가 거기에 이제 있는데 창세기 21장 12절 70인역이라고 이렇게 나나주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뭐냐면요. 자, 요 18절의 말씀이 창세기 21장 12절을 70인역으로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70인역은 뭐냐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이 시대에 그리스어로 친절하게 번역을 해두었던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70인역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어로 된 구약 성경이죠. 자,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창세기 21장을 인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한번 화면을 보시면 나오겠는데, 자, 창세기 21장 12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와 여종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사라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들어주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은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기억하고 그냥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요. 이삭을 통해가지고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신다고 하는구나.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제단에서 이삭을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같으면
아니 하나님 무슨 이렇게 모순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언제는 뭐 이삭을 통해 가지고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 그러더니 얘는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자손도 하나 없는데 그럼 얘를 죽이면 그러면 그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서로 모순 아니에요? 하면서 막 논리적으로 따졌을 거예요. 아마 저 같았어도.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게 뭐냐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복잡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는구나. 얘를 죽이려네? 그럼 뭐야? 얘를 다시 살리실라나 보네. 부활을 그냥 믿어버린 겁니다. 부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거 그게 뭐 어렵겠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믿었고 지금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도 그대로 신뢰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든지 이루어질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하면서 순종을 하는 믿음, 우직한 믿음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과연 그 순간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웠을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동안 삶 속에서 노력하고 또 행운으로 가지고 성취하고 누리고 있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자식이든 돈이든 뭐 재산이든 뭐든 자신의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다가 보니까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그걸 움켜쥡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만일에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요.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살 생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요즘 많은 정말 젊은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쉽게 목숨을 끊을까? 조금만 어려워도 요즘 사람들 무슨 뭐 한번 가서 조사만 받아도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고 그런다고 해서 무슨 정의가 실현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쉽게 목숨을 끊어버릴까? 자, 그것을 잃어버리니까요. 거기에 목숨을 걸었는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인생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또 잃어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잃어버릴 거야 하는 걱정. 예를 들면 연예인 같은 경우는 언젠가 나도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들. 나를 싫어하는 악플들이 저렇게 많어. 뭔가 이렇게 인기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들 때문에 안절부절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분들 보면요. 우리가 볼 땐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지고 누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괜찮은 분들인데 그냥 인생을 포기해버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행복하다, 감사하다, 평안하다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 때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 오히려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셨죠. 오히려 하나님이 더 놀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냥 칼 내리치려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스탑. 아이고 얘 그냥 하나님도 깜짝 놀라실 정도로 그렇게 그냥 생각을 그냥 복잡하게 하지 않고 단순하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다 예비를 해주셔서 이삭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잘되게 해주셨죠. 믿음의 이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덕분에 아주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고난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금방 회복됐고 하여튼 삶 속에 시련이라는 게 없이 그냥 평탄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대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삭은 더 이상 그런 일을 당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삭을 감싸고 돌았다면 오히려 더 안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를 드렸기 때문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의 인생이 오히려 더 행복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내 자식이 잘 되라고 부모가 끼고 도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자식이 더 안 되는 경우를 볼 수도 있고요. 서로가 힘들고 서로가 불행해지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된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그들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고 성공시켜 주신다. 이런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3대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달리 상당히 험난했습니다. 신앙이 1대씩 건너간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죠. 그래서 할아버지 믿음이 좋으셨는데 아버지는 조금 믿음이 별로고 또 한 대 건너가지고 또 믿음이 또 좋고 또 건너서 믿음이 별로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느 그룹의 총수가 할아버지가 이제 자수성가 해가지고 회사를 일으켜서 큰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아버지 그 자식 때는 그냥 쉽게 회사를 경영하고 이제 손자 때에서는 미국 유학 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막 마약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정말 결국 가문에 먹칠을 하고 회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고난 하나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살던 이삭과는 대조적으로 야곱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가방 하나 메고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요 20년간이나 해외 도피 생활을 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도 또 사기 행각을 벌여가지고요 속여가지고 거기서도 쫓기는 신분이 돼서 할 수 없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공항에 들어가면 이제 인천공항에서 나는 이제 구속될 텐데 이런 생각으로 체포될 각오를 하고 들어왔는데 딱 들어와 보니까 공소시효가 며칠 확 지나버렸네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합의를 보고 자유인으로 정착을 했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정말 고난의 과정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번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삭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어느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를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호의호식하고 일사천리 형통하고 유명해지고 무탈하게 잘 살았던 그런 이삭과 정말 시련과 고난이 많았던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정말 돌고 도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과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좀 체험했는데 과연 어떤 것이 더 복된 인생인가를 생각해 볼 때 꼭 이삭의 인생이 최고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믿기는 믿었겠죠. 근데 뭐 모태신앙인들이 대부분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뭔가 좀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은 없는데 그런데 뭔가 좀 신앙이 이렇게 수상해요. 좀 띠뜸이지근하고 믿는 건지 열정도 없는 것 같고 말이죠.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삭이 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야곱은 욕심꾸러기 같은 그런 못된 자아가 있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게 깨졌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가 깊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죽 욕심이 많았으면요 어머니 뱃속에 나오면서도 그냥 쌍둥이 형이 자기보다 먼저 나간다고 그냥 그게 그냥 질투가 돼가지고 뒤에 발목을 잡았다고 하는 이런 야곱이 아닙니까? 그것만 하나 봐도 알 수 있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욕심꾸러기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자, 그런데 야곱은 정말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고난이 아니면은 깨지지 않을 그런 자아, 너무 강하고 고집스럽고 욕심꾸러기고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고난의 여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도 은혜다라고 하겠습니다. 어쩌면 뭐 이삭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더 고난을 많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남들보다 풍족하고 여유있고 형통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다고 해서 나태하거나 교만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반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데도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그런 고난들이 있다고 많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한탄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힘이 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복이다, 은혜다. 이것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신앙의 4대째입니다. 저도 기독교 신앙 4대째인데요. 연수 자랑할 거는 없어요.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보면요. 뭐 좀 하자고 그러면요. 열정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태신앙이고, 모르는 게 태반이면서 엄청 아는 척하고, 그게 사실 모태신앙이거든요. 자, 그리고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이게 VIP 출신인 이런 신앙 1세대들처럼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도 없어요, 또. 그런데 안정감은 좀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렸기 때문에 가지에 바람 잘 날이 없어도 뿌리째 흔들리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좀 꾸준한 면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다 귀하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 같은 VIP 출신 신앙 1세대도 귀하고, 요셉과 같은 이런 신앙 4세대도 귀하고, 기신자라고 해서 다 교만한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줄 아는 겸손한 기신자면요,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또 이렇게 귀중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VIP 이제 그 신앙 1세대 이분들은요, 이제 확실한 체험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어떤 체험적 신앙은 있는데 좀 영성의 뿌리가 좀 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든지 이런 그 기본적 훈련이 좀 안 되신 경우가 있어요. 신앙의 이런 3세대, 4세대 이렇게 정말 신앙의 전수를 받으신 분들은요, 좀 이렇게 뭔가 안정감이 있고 영성의 뿌리, 기본적인 영성 훈련 이런 것은 좀 돼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뭔가 좀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하려는 자세, 그게 좀 부족한데 그것만 있으면 좋습니다. 자, 요셉은 믿음의 4세대인데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스포일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상당히 시련을 겪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겪을 수 없는 참 큰 인생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형통하냐 고난이냐, 그게 지금 화두가 아닙니다. 한 신앙을 이렇게 전수가 되고 신앙의 이런 수준에 가면 이제 우리 신앙 수준이 그렇게 돼야 돼요. 더 이상 우리 아이가 잘 되고 복을 받고 건강하고 물질 주고 그런 수준은 이제 좀 넘어가는 거예요. 요셉의 화두는 뭐냐면요, 사명이에요. 지금 사명.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까? 심지어 말이죠, 그냥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도 내다보는 그러한 사명의 신앙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꿈의 사람이라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미래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랬고요. 또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삭과 야곱은 이게 축복했다고 나오죠. 근데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명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신앙 단계에도 이제 형통한 게 제일 좋지만요, 형통이 꼭 다는 아니다. 이걸 생각하시기 바라고, 고난 중에도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는 신앙 되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형통이냐 고난이냐, 그것도 이제 그 단계도 또 넘어가시고요. 형통하든지 고난이 있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고 사명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자, 이러한 신앙의 단계까지도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공동체의 전수인데 22절에서 31절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처럼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에서 여러분 신앙의 전수가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또 목장에서 공동체 속에서 신앙 전수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이 정말 훌륭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은 여러분 신앙의 판박이고요. 여러분 자녀의 인격은 여러분의 신앙 인격의 이 복사판이다. 늘 그걸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집니다. 공동체가 또 후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결코 이게 시간만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당대에 희생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명예를 희생했고 또 자신의 행복을 희생했고 재물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그가 붙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이렇게 한 것이 단순한 애국심이나 민족애 때문에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26절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 당시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했을 수가 있을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28절에는 후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가 희생했다. 단지 자기 가족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단지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먼 후대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는 모든 세대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을 위해서 이것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의 삶을 그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를 통한 믿음의 전수는 한 세대, 한 가정, 한 민족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30절, 31절을 읽어보시면 세대를 넘었고 그 다음에 유대 민족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파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만 복받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복받는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세대로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에 온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자녀 교육 영어 가르치고 자녀 교육 잘 시키라고 우리가 미국에서 좀 비즈니스 잘 해가지고 한국보다 더 멋지게 살아보라고 그게 아닙니다. 미국 대륙과 온 세계 민족에까지 이 복을 전수하고 전파하라고 우리들을 그 사명을 갖고 보내주셨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전수하고 전파하는 이런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이 정말 이렇게 믿음이 전수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이렇게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배워나가고